밑바닥에서 최상급으로 간증을 하려고요. 제 이름은 캐티입니다. 실제 이름도 캐티예요. 내 이름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고 전 이전의 캐티가 아니거든요. 새로 태어난 캐티며 당당히 내 이름을 밝힙니다. 지나간 나의 인생은 세상 사람이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추하고 밑바닥 생활을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나의 간증을 듣고 전에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변화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영향을 끼쳤기에 전 나의 간증을 많이 전하려고 합니다. 타인들과 나누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전 내가 참석하는 교회에 1000여 명이 넘는 교인들 앞에서도 간증을 하였어요. 지나간 나의 삶을 숨길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난 미국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그것이 나의 잘못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10살이 되던 어느 날 나의 사촌이 나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후에도 나의 오빠의 친구들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하였지요. 난 무서워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실을 말하면 나에게 못된 짓을 한 그들이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나의 부모님이 이혼을 할 때 나의 잘못처럼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LA 대학에 입학했지요. 3년쯤 대학을 다니고 있을 당시 한 파티에서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으로 한 마약이 나를 서서히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마약은 나로 하여금 1년 남은 대학을 중퇴하게 되었고 마약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마약은 더 심해져 급기야는 주사를 놓아야 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마약을 사기 위해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했답니다. 웨이트레스만이 아니라 드러낸 장녀는 아니었지만 마약을 사기 위해 때론 20불에 나의 몸을 팔기도 했고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바닥까지 와서 전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것도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지요. 나의 생활은 집시 생활로 시작이 되었고 때론 1불도 없어 하루 종일 굶어야 했고 쓰레기통도 뒤질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청년이 나에게 20불을 주고 가면서 음식 사 먹으라 했어요. 그의 이름은 존이었지요. 홈레스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이 연속이고 배고픔은 나의 절실한 큰 문제였지요. 그래도 돈이 생기면 마약은 사야 했어요. 존은 자주 나에게 와서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복음을 저에게 전했지요. 처음에는 이 남자도 다른 남자들과 같이 나의 몸을 원하나 해서 나와 같이 잠자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아연질색을 하며 나를 떠나는 것이었죠. 존은 다른 남자들과 달리 나의 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나를 사람답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자기네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초청했다고 하며 저에게 같이 가자고 물어왔어요. 전 나의 모습을 보며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없어요 하니 그것이 문제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죠. 전 집을 떠나고 한 번도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솔직히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존은 혼자서 살고 있었어요. 그의 집에 가서 그가 나를 위해 준비한 드레스, 구두를 신고 그와 같이 교회를 처음으로 갔어요. 따뜻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전 딴 세상에 온 느낌이었죠. 그 후 몇 번 교회를 참석하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전 통곡하기 시작했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의 통곡 소리에 예배가 방해되니까 안내원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지요. 그것은 내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그 후 저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없어졌고 일자리를 구하여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소그룹의 장과 같이
참석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는 기쁨이 있었고 소그룹의 교인들이 따뜻한 사랑은 저를 주님을 가슴 깊이 사랑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고 전 학교에 돌아가 남은 1년을 마치고 4년의 대학을 끝냈지요. 전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고 그러면서 장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어 우리는 발렌타인 날에 결혼을 했지요. 그 후 두 아들을 낳았고 지금 셋째 아이 딸을 임신했어요. 전 그동안 교회의 청소년 마약 퇴치를 위한 그룹에서 열심히 봉사했지요.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청소년에게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당신의 삶을 망친다는 교훈을 가르치는 저의 교실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했고 변화되는 청소년도 있었지요. 내가 체험을 했기에 나의 가르침은 진실하고 간절했지요. 나의 간절한 마음의 호소가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좋은 길로 인도했지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성경 말씀은 저를 두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나쁜 과거를 선한 것으로 바꾸어 쓰셨습니다. 저는 지금 80여 명이 모이는 여자 성경그룹에서 지도자 위치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불쌍한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한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고 구원시킨 자를 통해 몇십 배의 열매를 거두시게 하셨지요. 성 어거스틴은 오랫동안 방탕과 이단에 사로잡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었지요. 어머님 부고 소식을 듣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지쳐 성당 앞에 앉아 있는데 어린이들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로마서 13장 11절 자다가 깰 때라 12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성자가 되었지요. 성 어거스틴처럼 위대한 성인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이 병들고 마약의 소굴에서 사탄의 노예가 된 청년들을 구원시키려고 저로 하여금 그 경험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저를 살려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신실한 청년을 나에게 보내시어 저를 구원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연이 없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셨죠. 아세요? 병원은 기독교가 시작한 치료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나가서 나와 같이 하라고 가르침을 주셨죠. 저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혹시 당신의 자녀들이 문제아이로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우리의 계획보다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은 사탄이 갖다 주는 것이지요. 내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통해 타인을 돕게 하기도 하고 생명을 구원시킬 수 있는데 사용하고 있지요. 신명기 7장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축복을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도 지켜주신다고 쓰여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